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 들어가는데요.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죠. 1절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캬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바사라는 제국 페르시아 왕이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되었고 바벨론은 또 이 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또 다시 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바사 왕국, 페르시아의 왕이었다는 거죠. 그가 왕이 된 지 2년하고 8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정권이 바뀐 시점이고 또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점점 강성해지고 또 그 나라가 사실 큰 문제 없는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이제 BC 537년 소위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포로 기한을 하게 됩니다. 총 이제 3차에 걸쳐서 포로 기한을 하는데 첫 번째가 537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기한하게 됩니다. 이 회파된 솔로몬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고 또 그 성전을 짓게 되죠. 근데 짓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족속들이 끊임없이 그 성을 짓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고 공격하면서 이 성전을 짓다가 이스라엘 성전을 짓다가 멈추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포로 기한을 하고 정말 맨 땅에 성전을 짓자 잘 살아보세 힘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변 국가들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멈췄는 시간이 15년에서 17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성전 없이 살아가는 것,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세우기 전에 먼저 세운 선지자가 학개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학개와 이 스가랴서는 비슷한 배경 가운데 쓰인 책이고요.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축하라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식이 삶에 완전히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에 책망하면서 다시 멈춰있던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 다음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오늘 말씀이 임한 거죠. 이 다시 건축을 하는데 지난 화려하고 웅장한 멋있었던 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생각보다 너무 초라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성전을 기초를 다 쌓은 후에 노인들이 통곡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페르시아, 바벨론, 강대국에서 노예로 있던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이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 나라의 화려한 성과 또 신전, 신상을 본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지금 짓는 성전에 대한 어떠한 초라함이 있다는 것, 실망감이 있다는 게 쉽게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조그만한 성전에 하나님이 과연 다시 임하실까? 지금 백성들은 불안해한다는 거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게 바로 스가랴서라는 거죠. 성전의 의미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짓고 있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사무엘상에서 처음 나왔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나올 때, 이 단어가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언약과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나와 너 사이에 행한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의 의미로, 또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요. 또 언약을 지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았죠. 이 진노에 대한 책망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또 만군의 여호와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책망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 이름이 나오는 쓰임새는 어떤 언약과 관련 있고 전쟁과 관련 있는, 어떻게 보면 군대 장관이신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15년 이상 성전을 짓는 것이 멈추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회기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악한 길 악한 행위가 얼마나 그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죠. 이런 악한 길, 악한 행위, 돌이키지 않으면서 이 남유다가 멸망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실패와 무너진 이야기로 가득 차 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본받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죠. 이 스가랴서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지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 그 이상 중단되었기에 멈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이거는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 이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도 조상이 갔던 그 악한 길, 악한 행위를 그들이 여전히 조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점점 무너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좀 일으켜 보겠다, 잘 살아오겠다 하며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좀 더 겸손해지지 않았고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죄 짓는 빈도가 줄었고 그 수위가 낮아진 정도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눈은 여전히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주변 환경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조상의 죄를 답습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은 성전을 짓느라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에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뿐이지, 그들의 중심이
이 성전을 다 짓고 나름대로 삶이 괜찮아지면 분명히 조상들의 죄를 따라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젠 조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없다고 표현했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의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더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6절, 이들에게 존재하는 게 있죠. 선지자 또 조상들은 없지만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의 법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하시려고 했던 그 뜻을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해서 여전히 그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은 지금 포로였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죄성을 깨닫고 그동안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더하여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라는 거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감정을 믿고 살아온 날들을 뉘우치고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 죄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돌아왔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들의 중심은 어쩌면 바벨론보다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날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보여지는 자리에 있기에 나는 나름 괜찮은 모습, 남들이 보기에 나름 괜찮은 신앙생활하는 듯한 모습이기에 또 교회 직분이 있기에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기 있기에 나는 나름 괜찮다 생각하는 나의 모습,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 중심에는 진짜 하나님을 중심으로 붙잡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혹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역시 주님께 돌이키고 그렇게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며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길,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펼쳐가시는 그 믿음의 여정의 길에 마땅히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오직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